오늘 말씀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열매. 네,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요,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그 구원이 확실한 것인지, 또 그 믿음을 보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그래서 이 믿음과 성령,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교회가 시작되고요, 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절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은사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져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고 성령의 열매도 중요하고. 근데 목회적인 입장에서요, 성령의 은사보다는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수많은 이 목회 경험을 하면서요, 어떤 교회에 있을 때는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병도 고침받고요, 또 그리고 저는 눈 먼 사람이 눈 뜨는 것도 봤어요. 근데 성령의 은사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요, 교회가 시끄러워, 삐그덕거려, 분쟁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니까 방언이 나타나고요, 예언이 나타나고요, 치유가 나타나고. 그런데 교회가 시끄러워.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은사는 강력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분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열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이 열매라는 단어가 신구약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134번에 걸쳐서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거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었죠, 그죠? 뱀의 유혹을 넘어가서. 근데 그거 열매를 먹었을 때 그 인류의 최초의 범죄의 시작, 인류의 기원이 뭘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 또 의의 열매를 맺어라. 또 무화과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예수께서 저주하셨죠. 그 열매가 참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 주님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열매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부터 시작을 해서 9가지 열매죠. 자,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참 중요한데요, 이 9개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복수죠, 그죠? 복수.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오게 되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막아요.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열매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열매지만 그 한 가지 열매 가운데 9가지 맛이 난다. 그런 뜻입니다. 원문을 보아도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오해를 해가지고,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어. 나는 오래 참아. 그런데 온유가 없어. 나는 사랑이 있는데 기쁨이 없어. 이 성령의 열매는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한 열매인데 9가지 맛을 내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열매 가운데 그거 있죠. 오미자. 오미자 5가지 맛을 낸다 그죠. 그래서 오미 아닙니까? 오미? 무슨 맛이요? 신맛,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이 있대요. 매운맛. 오미자의 매운맛. 그래서 한 가지 열매지만 5가지 열매, 5가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한 가지 열매를 딱 맺혀요. 근데 9가지 어떤 그런 매력적인 향기를 뿜어내고요, 매력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 한 가지도 벌 것이 없고요, 그 한 가지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 그러죠. 아무리 성령 충만을 외치고 강조하고 들고 뛰어도요,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없잖아요. 그건 가짜입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위험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산다고 한 게 뭘까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자, 이 성령의 체험을 한 분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령 체험을 한다 보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요, 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거든요. 특징이 뭐냐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점이 뭐냐? 회개가 먼저 터져나와요. 회개. 눈물, 콧물, 뭐 하루 밤낮으로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요, 정말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죄까지 다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켜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회개 이후에 기쁨이 충만해져. 와, 엄청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요,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사랑.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뭐 내려오다 보면 풀 한 포기, 구름 한 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참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이게 성령의 충만의 특징인데요. 근데 우리가 잘 보시면요,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세상이 사랑으로 보인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으로 봐야 거기에 능력이 있고요,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종종 묻지마 살인사건 나타나잖아요. 괜히 길 가다가 엄한 사람 칼로 찌르고요, 몽둥이로 패서 죽이고요. 아무 연고도 없어. 아무 이유도 없어. 여러분, 묻지마 살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세상을 분노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주로 바라보는 거예요. 충동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 누굴 보아도 죽이고 싶고, 누굴 보아도 화가 나고, 누굴 보아도 짜증이 나고,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 인생이. 근데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한 가지로 표현하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뭐다? 오래 참는 사랑이고요, 기쁨이 넘치는 사랑이고요, 화평하는 사랑이고요, 예? 그리고 온유한 사랑이고요, 충성하는 사랑이고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그 열매 가운데 이런 형태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요,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야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라. 우리 여러분, 거룩한 경건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해야 돼. 훈련해야 돼. 그래야 경건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죄 짓기 위해서 연습하지 않아요? 죄 짓기 위해서 훈련하지 않아요? 왜?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대로 본성대로 살면
인간은 죄짓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거스려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말씀으로 주의 뜻 안에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거 수고하신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니들 사랑이 뭔 줄 알아? 사랑하는데 사랑을 내가 보여줄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수고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된 거야. 이게 사랑. 사랑은 수고와 희생과 섬김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얘기가 뭘까요? 거기에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요, 그 수고와 노고조차도요,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기쁨은요, 내가 누릴 때 오는 거 아니에요. 드리고요, 섬기고요, 희생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감감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요, 어느 순간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옛날 우리가 예수 믿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누리고요, 훨씬 더 많이 편안한 공간에서 또 편안한 시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두려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리기만 하고요, 드림이 없고 섬김이 없을 때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가정의 달, 우리가 부모. 이런 부모가 언제 기뻐요? 이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럴 때에 언제 우울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힘들 새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보면 애 5명, 10명 키우면서 부모님이 여러분 우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애 키우다 보면 정신없고 사고 치고 그러면 수습하고, 거기서 보면 여러분 삶의 의욕 거기서 넘치는 것이지, 마냥 누리기만 하면요, 기쁨이 어느 순간 사라져요. 그리고 불안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희락, 기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어떻다?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고 희생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의 열매. 여러분, 사랑의 열매, 가장 중요한 사랑의 열매, 나머지는 다 사랑과 부합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은 열매이기도 하지만 또 은사예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고린도교 은사가 나오죠. 그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뭐 예언을 통역하는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서로 막 자기가 잘했다고 막 서로 주장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은사는 다 공평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12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 진짜 좋은 은사 내가 너에게 알려줄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보다 더 큰 게 없다. 그래서 12장 마지막에 이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하고 사실 말씀 다음에 13장, 고린도서 13장에 별명이 있죠?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예? 사랑을 15가지적으로 쭉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게 뭐다? 사랑이 제일 좋은 은사고 제일 좋은 성령의 열매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는 사랑인데요, 이 사랑의 은사, 사랑의 열매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더
항상 섬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좋은 길이 뭐라고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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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네? 그래서 두 번째는 희락. 희락이라는 게 뭐예요? 희락 한자인데요. 기쁠 리에 기쁠락이잖아요, 그죠? 희락인데 이 희락은 진정한 기쁨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진정한 기쁨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쉽게 단짠단짠 뭐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오랜 묵상과 기다림을 통해서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오기라고 말하죠. 오기. 옛날에 신앙에 3기 얘기했는데 신앙도 5가지 기가 있어요. 오기 뭐냐?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대를 가지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럼 기적 나타나고 열매 맺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이걸 신앙의 오기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에 진짜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신앙의 오기를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대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적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기억해내는 것, 여기에 여러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인 그러한 것들을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쾌락이라고 말하지. 쾌락. 마약 먹으면 금방 기분이 좋다 그래요. 오? 네, 안 먹어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순간적인 그 찰나의 쾌락, 금방 오는 그 쾌락, 그걸 우리가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쾌락이라고 말합니다. 쾌락. 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금방금방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기다림이 있고요, 뭘 심고요 과실을 맺으려면 1년을 기다리듯이 오랜 기다림과 또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뭐 우리가 기쁨, 어느 정도 인생의 만족을 이야기할 때 중산층이라고 말하죠. 중산층. 우리가 중산층이 누굽니까? 중산층. 어느 정도의 이 땅에서의 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열매가 있는 사람은 중산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 뭐 충격받은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말하는 이 중산층의 기준과 선진국이 말하는, 우리나라가 물론 선진국이에요 지금. 선진국이 말하는 중산층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 우리는 뭐가 중산층입니까? 좋은 교육 받고 아파트 한 채 있고 자가용도 있고 1년에 2번 정도 해외여행 가고 참 가볍지 않아요? 요걸 기쁨, 요걸 희락, 요걸 기쁨, 희락을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사에서 보았듯이 잘 알잖아요.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 말하는 그 중산층의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중산층의 기준은 뭐냐? 자기 주장이 떳떳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불법에 저항할 줄 아는 것, 이게 중산층이다. 여기 돈이 있습니까? 여기에? 권력이 있습니까? 그런 얄팍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뭐예요? 남이 하는 거 따라가는 것, 옆집 아줌마가 하면 그거 따라하기를 바라고요. 불법에 저항하기보다는 불법에 편성을 하고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영국, 프랑스는 그래요. 조금 낭만적, 로맨틱해요.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은 뭐냐? 외국어 하나쯤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된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페어플레이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약자를 두둔하고 페어플레이, 사회가 공정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이게 중산층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인생의 만족, 기쁨은 어디에 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내가 뭘 먹어서 기쁘고 뭘 사서 기쁘고 뭘 가져서 기쁘고 그게 기쁨이 희락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건 기쁨이 아니고 쾌락이에요. 쾌락. 여러분 쾌락과 기쁨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뭘 추구해야 돼요? 진정한 기쁨, 희락을 우리가 추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요 돈을 버는 기준이 달라요. 내 손에 100만 원이 있어요? 쾌락적인 사람은 어떤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살까? 뭐하고 놀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희락이고 기쁨인 사람은요 이 돈의 가치를 알아요. 아, 이 돈 100만 원이면 선교지를 후원하면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있게
사역을 할까? 또 우리가 뭐 사회 구호재단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곳에 기부를 하고 그것에 우리가 도와주면 얼마나 이 오지에 있는 세계 각국에 있는 그 빈민들, 아이들, 가난에 굶주리는 그 아이들이 물을 먹고 음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예? 우리 돈 3만 원이면 10,000원이면 일주일 한 달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하는 거예요. 가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딱 주어지면요, 내가 정말 쾌락적인 삶을 사는가, 희락의 삶을 사는가, 그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희락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 추구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화평의 열매. 화평의 열매. 화평은 쉽게 말하면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바로 예수님의 중요한 성품인데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 내가 가는 곳마다 서로 수군거리고 이간질해. 그럼 나는 뭐다?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메이커. 분쟁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내걸고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고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요, 예?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대. 대단한 착각이죠. 예?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어떤 분쟁도, 어떤 정쟁도 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분쟁하는 교회도 보면요, 그래요. 다 오라. 다 똑똑해. 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대. 그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분쟁, 화평을 깨는 것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곳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곳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가정이 화목하고요, 직장이 화목하고요, 사업장이 화목하는 그러한 화평을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여러분, 마지막 소원이 뭐냐? 예수님의 그 성품 못 받기를 원하는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도구.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의 열매. 오래 참음. 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오래 참음인 것 같아요. 오래 참음. 또 사도 바울도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을 한마디로 정하면 오래 참음이다. 오래 참음. 왜 그러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욕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참으며 마지막에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뭐다? 15가지 정의를 하면서 대부분이 다 뭐뭐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내가 조금만 잘 되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자랑하면 다음에 상처받잖아요. 그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조금 잘 되면 시기하고 싶어, 질투하고 싶어. 그러나 시기 질투가 나오지만 내가 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게 뭐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게 사랑이고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요, 길이 오래 참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참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 짓는 대로 반응하셨고 우리가 죄 짓는 대로 하나님의 행동하셨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면요, 사랑이지만 또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 하나님의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의 열매. 자비는 뭐냐? 자비는 이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자비예요. 자비.
여러분, 그래서 이 자비를 표현할 때, 비유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 선한 사마리아인. 이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거의 맞아서 죽게 될 정도가 됩니다. 그때요, 그 앞으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이 지나가요. 보긴 봤지만 자기도 해코지를 당할까봐 그냥 지나쳐가요. 근데 누가?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요, 그 상처에 기름 붓고 치료해주고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내가 다시 와서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돌봐달라.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질문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게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게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내가 적건 크건 간에 행동으로, 삶으로 이런 자비를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레위인도 지나치고 제사장도 지나쳤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1년에 딱 2번밖에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해요. 24반차로 나눠가지고 그것도 제비 뽑아가지고 1년에 뭐 확률이 2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 1년에 2번밖에 없는 그러한 확률 가운데 가서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내가 도와야 되는데 강도 만난 자가 옆에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것보다 중요한 게 헐벗고 굶주리고 상처받고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것이 그게 자비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옆에 사람 쳐다보지 않는 것, 이거 가짜라는 거,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뭐다? 공동체 안에서 관계 가운데 형성되는 거예요. 사랑하고요, 오래 참고, 기쁨이 넘치고요, 충성하고 절제하고, 다 뭐예요?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관계 가운데.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자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죽은 믿음.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형제가 배고프고 굶주려 있어요. 헐벗고 있어. 근데 말로만 따뜻하게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열받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요. 너무 불쌍하대. 막 너무 막 눈물이 막 났대. 계속 그러겠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어쨌다고? 당신이 그래서 10,000원 한 푼 준 적이 있어? 밥 사 먹으라고 1,000원 하나 건네준 적이 있어? 여러분, 야고보는 정말 무섭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그에게 이르되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그 믿음은 아니라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 여러분, 이러한 자비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현실 가운데요, 내가 있든지 없든지, 없으면 말로라도 위로하고요, 또 거기다 여러분 내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함께 할 수 있잖아요. 함께 하고요, 함께 돕고 함께 나누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비의 열매라는 겁니다. 6번째는 양선의 열매. 양선 착함이죠. 착함. 근데 이 원문의 뜻을 보니까 이 양선, 토부 뭐 이런 뜻인데 끝이 좋다 그래요. 끝이 좋다. 여러분, 사람은 끝이 좋아야 돼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좋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끝이 좋아야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달콤한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요. 사탄마귀가 그렇잖아요. 사탄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요, 달콤하게 정말 그럴듯하게 가정에서 다가오잖아요. 근데 끝이 안 좋잖아요. 끝이 안 좋은 것은 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함은 뭐다? 끝이 좋은 것, 끝이 좋은 것. 저 옛날에 그런 분 봤거든요. 이분이 어떤 회사에 운전하는 분이었는데요. 나중에 끝이 섭섭했나 봐.
이분이 그냥 그만둔 게 아니라 자기가 운전했던 그 차요, 그 엔진 열고 거기다 모래를 뿌려버렸대. 근데 그런 사람 봤어요. 결국 경찰서에 가고 다 배상하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요, 사람은 뭐가 줘야 돼? 끝이 줘야 돼. 끝이 줘야 돼요. 이게 바로 양선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품이 바로 양선인데요, 우리도 그 양선의 열매, 그 성품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7번째는 충성의 열매. 충성의 열매. 충성은 끝까지 신뢰한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언제 충성이 가능할까요? 끝을 볼 줄 알아야 충성이 가능합니다. 끝을 볼 줄 알아야 지금 이 순간 충성이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모진 고통과 고난과 위험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그는 끝을 볼 줄 아는 거예요. 마지막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고난이 있지만,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앞으로 주님 만나고 그 나타날 영광, 그 영광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비교할 줄 아는 그 지혜가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충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을 볼 줄 알고 끝을 볼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충성이 가능,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충성이 가능한 겁니다. 자, 8번째, 온유의 열매죠. 온유의 열매. 온유는 절제된 힘, 길들여진 힘, 컨트롤드 파워. 그러니까 힘은 힘인데 길들여진 거예요. 통제된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약자의 덕목이 아니라 강자의 덕목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함부로 그 힘을 쓰지 않고요, 힘을 절제하는 게 온유예요. 온유. 힘 없는 사람이 나는 온유해,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힘은 있지만 그거를 절제하는 게 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 스스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의 성품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온유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모세.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런 사건이 나타나요.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구스 여인. 지금 여기 에디오피아 흑인 여인이죠. 흑인 여인. 이 모세가 흑인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난을 해요. 욕을 합니다. 예? 근데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셔가지고요, 이 모세를 비난했던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갑자기 하얗게 문둥병, 나병이 돋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였잖아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파워도 있지만 그런 함부로 쓰죠. 그래서 온유를 쉽게 말하면, 온유는 뭐냐?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화낼 때까지 화내지 않는 모습이 온유다. 그렇잖아요? 화날 일 있잖아요. 성질날 있잖아요. 저는 막 성질 막 내거든요. 애들한테. 회개했어요. 이게 온유가 아니구나. 아직 멀었구나. 온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화낼 때까지 화내지 않는 게 온유예요. 화내지 마세요. 걷잡을 수 없어요. 회복이 안 돼. 화내면. 한번 승질내면요. 그래서 모세는 화내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손대잖아요. 하나님이 건드리잖아요. 결국 어떡합니까? 모세가 그 문둥병 걸린 미리암과 아론에서 기도할 때 또 나병이 다 사라지잖아요.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절제. 절제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는 뭐냐? 많이 주더라도요, 자기 욕심을 위해 쓰지 않는 것이 절제예요. 막 주어도 타락하지 않는 사람.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무리 부어주어도요, 마음껏 축복해도 망하지 않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부어주는 대로 망가지는 게 사울 왕이었어요. 왜? 그 인생 가운데 절제가 없기 때문에. 응?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어도요, 하나님이 주셔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내가 저 아들에게, 저 딸들에게는 내가 아무리 부어줘도 내가 안심이 돼. 예?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바로 절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는요, 나쁜 것도 절제해야 되지만 좋은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절제,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절제,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가 마지막에 나와요. 그죠? 이 말은 뭐다? 그 앞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뭐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 그래서 절제 없이 막 사랑을 하고요. 기뻐한다 그래서, 예? 푸수대기처럼 그냥 막 절제 없이 막 기뻐하고 막 혼자 막 그러고, 예? 오래 참다 그래서 막 아픈 것도 병원 가야 되는데 막 참고 앉아있고, 예? 그게 절제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뭐 짧게 나눴지만 우리가 성령의 강조를 맞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요, 은사가 임해요. 파워도 임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게 뭐다? 열매가 맺혀져야 그 인생이 아름답고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집에 가셔가지고요, 이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주님,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이 사랑의 열매, 그리고 이 정말 매력적인 맛을 내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열매지만 정말 매력이 있고요, 아름다운 맛을 내는 그런 맛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이런 결단, 이런 수고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